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시간,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입니다. 구금되었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매우 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큰 무역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무역선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죄수가 일반 무역선에 오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죄수를 이동시킨다는 말인가? 당시 로마 당국과 로마 속국 간에 특별히 그 무역선 사이에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협정에 의거해서 로마 당국이 군인을 이동시키거나 죄수를 이동시킬 때 이 큰 곡물 운반선, 무역선, 이 화물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도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는데 곡물 싣고 로마로 향하던 상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주와 선원이 따로 있고 배는 군인들이 장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 죄수가 타면 선주와 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군인들이 이 배를 통제하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백부장, 군인 백부장이 이 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수를 실은 배가 로마를 향하여 출항을 합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미항에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시기적으로 지금 배가 계속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바울은 이 뱃길을 13차례 이상 왕래한 경험이 있어요. 그 바울의 간증 중에 배가 3번 파선을 당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부서져 죽을 뻔했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3번 이상 이 코스를 왕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뜨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문제는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누가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이놈아. 너 저 타러 가려고, 너 도망치려고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을 여기서 지내기가 어렵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떠나자고 합니다. 바울은 힘이 없습니다. 대세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진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선동을 당하면 안 된다. 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진짜 멋있는 사람은 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항합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출항을 딱 하면 가자마자 배가 빵꾸가 나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배 항해를 도와줍니다. 이때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구만, 잘만 가구만.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당시 배들은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자고 했어 바울이. 그런데 떠났어. 그랬더니 뭐가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뭔 일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어. 또는 다수가 하지 말자 그랬어, 하자 그랬어. 이럴 때 뭐가 팡 안 돼버려야 되고 탁 죽어버려야 되는데 탁 돼버려. 이랬을 때 야 아무 문제 없구만.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는 바람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유로스 동풍, 크리돈, 굴로는 크리돈에서 유래된 말인데 거센 파도, 격렬한 폭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강력한 바람이 뒤얽혀 있다. 이 표현이 유라굴로 광풍.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니까 상황이 급변합니다. 배가 바람에 맞서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저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했겠죠. 어떻게든 이 배를 건져보겠다 몸부림을 쳤겠죠. 나름대로 경험을 총동원했겠죠. 뭐 빌고 어떻게 난리를 쳐봤겠지만 그들이 포기했는지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모든 기구를 이제는 그들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리고 20절에 갔더니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래도 죽겠느냐고 이렇게 소망을 가졌을 텐데 이때는 이제 아예 그들이 살 소망이 없도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껏 침묵했던 바울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봐도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이 열방과 주가 높임을 받으니 사랑합니다.
침묵했던 바울이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는 배 주도권이 백부장과 선주에 있었어요. 분위기가 대세가 기울었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이르니까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와요. 당시 큰 배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옆에 작은 배를 달고 다녔습니다. 구명정 같은 배. 그런데 이 시국에 이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들이 살겠다고 여기서 꼬물꼬물해가지고 이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할 때 바울이 도망하지 마라.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면 다 죽는다.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딱 30절에 상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죄수와 군인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바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했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직분자란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쓸데없는 소리에서 절망에 빠뜨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나는 끝이다 믿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의 말 한마디가 벌떡 일어나 음식을 먹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제발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 잘하고 삽시다. 위기의 때에 좀 말 좀 제대로 하고 삽시다. 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정말 청년부를 양육사들이 청년양육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 아줌마들이랑 붙고 아저씨랑 붙고 관리 잘못했어. 엉뚱한 소리 듣고 신앙 멀어져 버린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계속 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믿음의 어른을 만나서 부정적인 마음을 다 없애고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서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교회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그 아이 앞에서 무슨 말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요. 남 탓하면 나는 신가는 편합니다. 그런데 절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요 바울의 말 한마디 전부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심하여라 너희들의 생명의 머리털 하나 손상이 없을 것이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데 10나흘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 여러분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 이르러보면 밥맛이 있습니까? 막 먹고 싶습니까? 한 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 소망이 있다고 해야 먹고 힘을 내서 수영이라도 해보자, 도망이라도 쳐보자, 구조선이 온다고 해야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할 거 아닙니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먹자, 먹어라.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칼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276명이 일사불란하게 바울의 말에 착착착착 움직여서 먹고 다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양육사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교회 식구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목양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가정교회 살고 죽는 일이 결정이 됩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생각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묵상이 이루어져야, 결단이 이루어져야 튀어나온 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가서 말을 전달하려면요, 이것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했는데 지나가 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말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했다 그러면 목사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뭘 그렇게 그러십니까? 아니, 말 한마디를 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뭔가를 품고 묵상하고 속적으로 들었던 것이 반복이 되어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걸 교회는 그냥 두면 안 돼. 악성 종양과 같아서 부정적인 말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파만파로 퍼져버립니다. 수술대에 올려놓고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소일지라도 거기를 파버려야 됩니다. 금세 새살이 돋습니다. 내버려두면 다 죽어도 파내버리면 새살이 돋아서 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종양덩어리를 어떻게 두고 그대로 그 사람을 살린답니까? 종양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장기를 잘라내서 새살이 돋게 해서 그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게 많아. 말 잘하자 이것도 깨달았는데 이건 제가 오늘 포인트로 못 잡았고, 제가 본문에서 깨닫는 첫 번째 포인트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음녀와 같아서 이미 거대한 연합공동체에 거대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상한 놈들이고 자기들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도 식구들이랑 뭔 얘기를 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금세 대충 믿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끼리 금세 한 편이 되고요, 제대로 믿는 여러분이 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진짜 위기가 생기고 엄마 아버지 똥기저귀를 받아내야 되고 뭔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죽냐 사냐 할 때는요, 나이롱이 필요 없고 진짜인 여러분이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좌우지하게 될 그때부터는요, 무릎 꿇으라 그러면 다 꿇고요,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고 못동 팝시다 그러면 다 팝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대로 믿는 엄마가 딸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딸이 다 이겨먹어요. 엄마, 아이고 엄마, 바바바바 이런 거, 바바바바 이런 거. 친정엄마랑, 여러분 친정엄마랑 딸들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그래서 친정엄마들 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잡것들이 얼마나 센지 아주 못 이기고, 그 엄마들 속으로 하는 말이 네 딸 키워봐라 이년아. 꼭 너 같은 년 나서 아주 그냥 너를 아주 그저께 아주 이 썩을 전화 이년아 아주 이 얘기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엄마가 집니다 쳐. 그런데 엄마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기도빨 받으면 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엄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딸 살릴 수 있어? 그때 엄마가 힘 받는 거야. 새벽 기도해라.
다 정산하고 너 다시 주일 성수 시작해. 이때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통제가 됩니다. 반드시 위기가 와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들을 구원할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위기의 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위기를 같이 위기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와야 교회가 설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목사에게 물으러 옵니다. 여러분도 잘 나갈 때 절대 목사의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을 때 목사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때는요, 헌금하세요, 헌금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위기가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영적인 사람보다 육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진짜 새벽기도 한 그 사람한테 찾아온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회식 때 술 안 먹은다고 갈궜던 그 고참이, 그 선배가, 그 상사가 막 괴롭히고 막 이 집사나 집사 막 이랬던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자기랑 같이 술 먹은 잡사한테는 안 가. 진짜 그 집사, 어이 김 집사 이리 와보소.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산가? 자네 새벽 기도한다면서, 자네 기도한다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이때 무릎 꿇으세요. 그럼 무릎 꿇은다니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갑시다. 목사님한테 가서 요강 가서 사과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려니 반드시 위기의 상황 중에 여러분과 저를 중심에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청사교회가 언제 청사교회 됐습니까? 지금 청사교회가 언제 청사교회 됐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도 죽어버렸다면서 그 다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 끝났구나. 마룻바닥 영성체육관 건축하고 끝났구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국에 저를 미국에 보내시고 독일에 보내시고 의정부에 보내시고 나라사랑 기도 포럼과 연결시켜 주시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 여러분은 같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만 유명해집니까? 제가 길 닦아놓은 길을 두민이 은민이만 갑니까? 제가 넓혀놓은 인맥을 두민이 은민이만 써먹습니까? 제가 아산병을 뚫어놨더니 아산병을 여러분이 다 써먹었어. 정작 우리 식구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써먹을 사람이 없어. 나중에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뚫어줬는데 나중에는 지혜 같다는 사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간 데 없어. 청사교회가 뚫어놓은 길들을 결국은 우리 아들 딸들이 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쉽게 장로 못 됩니다. 투표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투표 지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말대로 어려움에 처하고 뭔가 혼란에 빠지고 뭔가 헌신해야 될 시점이 왔다면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주인 행세하고 다 믿음 있는 척하니까 여러분이 낄 자리가 없어요. 못 끼어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 감히 못 끼어듭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세요? 못 끼어듭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끼어줘도요, 여자분들이요 아주 뒤에서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의 그 싸움은요, 남자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닌 척하고 가만히 계셔버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언제 기회가 틈이 생기냐? 위기가 왔을 때, 살랑살랑 뒤로 빠지고 조용히 발 빼려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가 이를테면 헌신할 기회가 왔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경제가 어려움이 왔다 그러고 뭔가 목사님 힘들다 그러고 절호의 기회네. 말이라도 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갑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교회가 돈을 빌려왔습니다. 당회가 책임진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장로님 돈 갚습니까? 장로님들이 그 돈 1대1로 돈 갚냐고요. 마지막 문제 생기면 결국은 목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당회원으로서 사인만 한 거지, 장로님들한테 10명씩 나눠서 비책임집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뭘 그렇게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속으로 아이고 이 양반아, 가만히만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건데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이 돈을 만들어 올 수 있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나중에요, 여러분 장로 임직식 할 때 정말 영광이 됩니다. 장로냐 안수집사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 가문에 부어진, 왜? 직분에 따라 일 사이즈에 따라서 부어진 은혜가 다르니까. 아니 여러분, 개미 새끼랑 상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뭔 근육이 필요하대요? 개미는 콧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데, 골리앗 좀 상대를 해야 되니까 내게 근육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파워가 필요한 거지. 세계 열방을 누벼야 되니까 건강이 필요한 거지. 우산동 섬기려면서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답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권사님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이때 말만 예쁘게 해도, 말만 믿음 있게 해도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팍팍. 다 말을 안 예쁘게 하니까 고난의 때에는, 이때 말만 예쁘게 해도 점수가 팍 올라가서 하나님은 고난의 때를 지난 사람들을 나중에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아비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들 딸들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뭔 기회입니까? 아들 딸 세울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별로 없었어. 여러분 카드론 대출 받아서 교회 갖다 준 게 헌신입니까? 아니 때가 되면 카드론 이자 받아간 것이 뭔 헌신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건축을 할 때 그거 헌신했다고 상 줬어. 물론 몇 사람은 좀 늦게 줘가지고 약간 독촉이 와서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싶은 건 아니고,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박열 장로님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 존말할 때 내놓으라고 주라고. 박열 장로님 항상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죽겠습니다. 죽을 이깁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보고 서로 웃고 또 위로받고 또 만들어서 해봅시다. 그때요, 나도 몰라요 이러면 박열 장로님 쓰러져 버릴 겁니다. 난 항상 거기다 답을 달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에다 돈 빌려다 주고 이자 다 받은 게 그게 헌신입니까? 아니 여러분도 성질 내지 말고, 와, 딱 그때 빌려갈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완전히 이제 말 바꿔버려. 이 얘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손실 난 만큼 교회가 보상 안 해줄까요?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져서 다 마지막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여러분 안 챙기실래요? 그리고 우리 다 정리하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뭐라고 말해요? 헌신이라고. 참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그 권사님들의 카드론 헌신은 아마 추억이 될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불법 다단계 그 보이스 피싱 업자 같더라고요. 내가 2억 5천만 원 만들어 봅시다. 3천, 2천, 7천, 3천, 2천, 3천, 5천, 딕 2천 정강판에 삐리 떠가지고 오케이 5천 설명 해가지고 그거 갚았단 말이야.
나도 그런 짓거리하고 살 줄은 몰랐지. 나도 온 세상에 부엌 이런 목회가 있나 싶어. 나도 온 세상에. 나는요 지금도 나보고 광주를 책임질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 그리고 왜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만 사랑하고 나를 왜 사랑 안 합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근데 딱 우리 주차장을 사게 될 일이 생기고 뭐 살 일이 생겼어. 딱 그 장로님 떠오르더라고. 세계적인 종, 위대한 종.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 장로님, 주차장 살려고 하는데 뒤에 2,700만 원이 부족합니다. 2,700만 원 빌려주시면 5% 이자를 드리고 제가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답이 없어 불어. 내가 그랬지. 사기꾼아, 나보고 왜 세계적인 종이라 그랬냐? 왜 광주의 중심이라 그랬냐? 넌 앞으로 정치꾼 같이만 내가 대해줄게. 그런데 진짜 위기의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모 장로는 자기 인생을 걸어불더라고. 나한테 자기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나 봐. 저희 교회. 그랬더니 부인이 약간 성질을 내더라는 거야. 그건 아닌 거 같잖아 이러더니 그거 뭐 먹고 벼먹고 사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다가 말만 하면요 나는 다 해줍니다. 다 가져가라, 다 해라. 뭐 3월 달에 장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뭐 100명, 150명인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청사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 감사하다 그랬더니 밥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 오냐 밥 하죠. 그랬더니 또 뒤에 또 공문이 또 왔어. 200만 원 광고 협찬이 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밥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 때마다 장로님들 나는 말합니다. 장로님,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 살려야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얼마나 돈을 빌리고 산답니까? 우리가 가족은행에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빌려가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거 빌려간답니까? 조만간에 우리 교회 그거 끝납니다. 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고, 여러분 자식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돈 안 빌려가도 자식들이 돈 다 대주고 돈 남게 생겼어. 얼마나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는지, 통이 큰지. 요놈들은 우리랑 게임이 안 돼 버려.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붙단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다 그래. 교회가 기회가 왔어. 왜? 세상은 이때 보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이렇게 애연적인 발언을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지금 혼란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연. 그래서 유튜버들이요 되든 말든 막 외치는 거예요. 한쪽은 몰려. 한쪽은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말이 아니야. 이때 드디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왔다. 귀 기울일 때가. 여러분 자리 굳히기 할 때가 온 거예요. 권사님들 자리 굳히기 한 번 헌신으로 평생 위대한 권사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은 한 번의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자리에 세워버리더라고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중에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둥, 목사님 왜 나한테 말 안 예쁘게 한다는 둥, 어째 사랑 없게 한다는 둥, 그런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딱 굳히기 들어가 버려. 굳히기. 영원히 내가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히기 들어가. 굳히기. 하나님도 굳히기 한 번에 끝나버려. 아들 이삭 바짝 굳히 하나 알았다. 알았다. 그것도 하나 알았어. 그때 알았다고 체험관 건축 알았어. 알았어. 목사님 내 아들 기도 알았어. 체험관 마루 알았어. 마룻바다. 근데 우리는요 그 위기의 순간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배 내려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근데 다 알아불어. 이성목 말처럼 가정교회 식구가 다 보고 있다. 당신이 돈 없어서 윷놀이 못한다, 뭐 바빠서 못 나온다, 그 모든 걸 다 가정교회 식구가 보고 있다. 당신이 뭐 하자고 할 때 다시 가정교회도 돈 없다, 힘들다, 어렵다 안 나올 거다 그 말이야. 이성목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 송구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저는요, 엄니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엄니한테 가가지고요 기도합시다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딸이 할머니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어머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송구이 그랬단 인간이 오늘 막 문자 보니까 막 다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런. 또 뭘 걱정하고 있는 줄 아세요? 누나들이 다 안 믿는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집안 식구들이 안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자란 놈아 상을 쪼개버려라. 내가 아들이지 니들이 아들이냐, 쪼개버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게 조수영이가 다 받치고 있어서 신우이들 다 이겨버립니다. 딱 와답니다 다 아주 그냥. 그럼 세 딸들이 또 어떻게 나라사랑 포럼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장님들하고 그 모임 섬겨보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 모인 분들의 인맥은 대단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한테 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끼워준 겁니다. 왜 끼워줬냐? 나라사랑 포럼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밥을 해가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회장 목사님이 뭔 얘기하냐면, 우리가 100만 원 정도씩을 매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밥 해준 사람 섬겨주라고 그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밥값에 보태라 그 말. 내가 그 말 알아먹고, 목사님 고스란히 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돈은 나라사랑이 내고 헌신 우리 교회도 재미없을 겁니다. 복받을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100만 원씩 보낸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침에 의논했더니 장로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 회장님이 주시면 전교인 애찬을 한번 섬기고, 또 어떤 분이 주시면 마룻바닥 기도회 찬비로 섬기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실명으로 섬기자.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요 장학금 받는 것 시작해서 얼마나 사랑받는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느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교회가 그 따뜻한 밥을 섬기면서 섬겨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온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왜 위기 때 도망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시기에 도망가려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한번 헌신하면 다시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때 한번 헌신한 걸로 장로님 됩니다. 평생 우려먹습니다. 장로님들 보니까요 헌신한 거 그 한 번 추억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왜? 다 털어버리니까 털 게 없어 더 이상 이제. 그런데 그 한 번의 헌신이요 평생 영광이 되게 하다. 영광. 새로 세움받은 조창희, 최은영, 뭐 김하평, 이한기 이 친구들도 보니까 한 번 헌신한 적이 있어.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생활비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한 번 그들이 헌신을 했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확실한 명분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대세가 끌고 갔던 그 모임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에 가지마, 안 가. 도망가지마, 못 가. 먹어.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단단히 지시면 반드시,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말하면 늙어도 그거 내가 무시 못할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래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돕고 헌신하시면 나중에 저를 만나러 올 때 비서실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그때 우리가 100명도 안 모일 때가 이런 설교를 했어. 그 설교가 언젠가 겉동방송을 향해 나갔나 봐.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보더니, 목사님 진짜 그 설교 들 때 나도 똥구름 잡는다 뭐 이런 뻥을 치나 이랬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 만나기 쉬운 줄 아십니까? 양육사 거쳐서 목양장 거쳐서 와야 돼. 저한테 제 방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미리 예약하지 않은 분들은 목양장에서 경유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위기의 때 헌신의 법이 목양실 잡아버렸다. 그놈의 죽어버렸다. 야 당장 바로 그분 입원했다. 전용 헬기를 띄워서 내가 갑니다. 안 되지. 그분 잊을 수가 없지.
귀해요, 귀해. 여러분, 다 사랑 못합니다. 다 어떻게 똑같이 한답니까, 여러분? 나는 남자는 다 장로 세우고 싶어, 다. 근데 정해져 있어, 교인 숫자. 그러니까 장로님 한 명당 50명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로님 되려면 50명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있는 숫자를 까먹어 보니까 더 못 세워. 지금 이제 한 명당 50명이 돼야 장로 한 명을 세운다니까요. 근데 장로 하려면 50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고 있는 숫자만 다 자기가 챙겨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못 세우는 거지. 내가 봤을 때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세우려고 하는데 치열할 겁니다, 4대 장로는. 근데 굳히기 들어가야 돼, 굳히기. 그때는 딱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 위기가 기회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기회입니다. 양육사님들이요, 내가 가족께 맡았는데 장례가 나버렸다. 기회요, 기회. 그분이 벤질벤질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장례 났다. 기회. 굳히기 들어가, 굳히기. 그때 교회 그 가족께 모든 재정을 싹 털어가지고 다 부익 맞춰버려야 돼. 재정 그 초보한테 말해가지고 싹 거기 돈을 싹 들여서 가족께 모든 재정 예산을 갖다 병원비로 싹 줘버려야 된다고. 그 한 방이 평생 그분을 가족께 헌신하게 만들어. 근데 위기의 때 도망가 버려. 위기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해. 우리 교회 위기의 순간마다 기회를 만들고 어떤 선점의 원리를 기억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어려운 일 당 나의 믿음 의지하는데 더욱 의지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무슨 일을 만나도 당해도 예수 의지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 구원의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설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리더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위기의 순간에 역할을 잘하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참 멋진 설교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집에 가서 제가 설교를 들어볼 때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그렇지만 지금 라이브에서는 질러줘야 돼. 늦었어, 아멘이. 진짜 왜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을까? 왜 그때 말을 그렇게 했냐? 안타까워. 야, 그때가 너 기회 딱 너 했으면 굳히기 들어가는 건데. 권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해버려, 위기의 때. 그때가 다 기회였는데. 두 번째 본문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바울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바울 얘기할 때마다 바울이 뭘 두려움을 느꼈어? 이렇게 말해. 아니야. 큰 목사님일수록 소심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 저를 보면서 껌 좀 씹지 않았을까? 저는 껌을 안 씹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열심히 논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소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제 아내가 더 담대해 보일 때가 많아요.
진짜 위기를 만나면 아내 품에 숨어. 아브람 욕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부인을 내보내면서 누이다 하고 제가 살아났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 어떤 일이 생길 때 당신이 나갔다 와. 나 없다 그래.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무서움, 그 막막함, 적막함. 그런데 22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 상황에도 안심하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죽지 않고 모두 다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여러분도 여기에 동로 가시면 청사교회 가서 너는 죽을 거야. 청사교회 가서 네 아들 딸들은 잘 안 될 거야. 청사교회는 망할 교회야. 이런 약속 받고 오셨어요? 나 이 교회에 올 때 100배 결실의 주인공이 되게 할 테니 가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올해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청사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되게 하신 하나님, 샬롬 스쿨에 입학시켰다. 가장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족해버려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애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윷놀이 할 때도요, 어버 절대로 안 죽어 이랬다가 갑자기 뒤에 혹시 죽을지 몰라 다시 그냥 내려오나. 왜? 우리가 뭔가 애언을 말해놓고 뒷부분의 끝을 흐려버린 게 내가 확신 가지고 말했다가 안 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물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향해 애언자적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이 나라는, 이 역사는 망하지 않는다니. 우리 교회 믿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철호의 기회가 왔어요. 자식을 세울 기회입니다. 자식을 키우려면 돈이 5억이 든다면요, 자식을 교회에 필요할 때 자식 이름으로 헌금 한번 하고요, 5억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더라고요. 철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차피 내가 키워도 못 키울 건데 하나님께 맡겨버렸었겠다. 춘향이를 아십니까? 춘향이가 살던 시대에 절대 신분제 사회. 춘향이는 기생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은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16세가 되면 기생으로 입적이 됩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기생의 딸로 태어났는데 나는 기생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게 됐어. 몰라 왜 그랬는가? 기생의 딸로 태어나면 다 기생처럼 살다가 죽는데 춘향이는 너는 기생이다, 그런데 나는 기생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됐어.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뽀짝대.
기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생이니까 잘 말만 잘하면 몸 주고 마음 주고 할 줄 알고 바짝바짝 요즘 애들이 핸드폰 있어가지고 힙하람 알란가 몰라 돌 던지고 이야 요즘 애들은 이게 삐삐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옛날에 오빠가 나와버려 오빠가 잘못 던져가서 유리창 깨져버리고 또 뒤지게 맞아버리고 아주 그냥 도망치고 제 여동생한테도 뻗쳤던 놈들이 있어. 동네 와가지고 공중전화에 전화하고 있어. 공중전화에 전. 그러면 병인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어. 전화하고 있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이리 와. 짱나무로 아주 그냥. 이몽룡이가 기생으로 알고 뽀짝댔습니다. 춘향이가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려면 나를 기생으로 대하면 안 된다. 나는 기생이 아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진짜 기생으로 보지 않고 한 여자로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래서 둘이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모든 인생에는 위기가 옵니다. 이몽룡 아버지가 서울로 정근을 가게 됐어. 기생은 당시의 관노비였기 때문에 관아의 관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몽룡 따라가 버리면 좋은데 춘향이는 관노비였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래서 이몽룡과 사랑을 했지만은 생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변학도가 왔습니다. 변사도. 드라마로 볼 때 열받아서 청중의 분노를 자아일으키는 변사도. 변학도가 와서 춘향이를 향해 너는 기생이다. 기생 아닌 척하고 사니까 너는 기생이야. 속책을 들어라. 춘향이는 스스로 기생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기생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결한 여인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속청들 수 없다. 감옥에 갇힙니다. 서러운 시세가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놈아, 그냥 너 기생이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아냐. 가서 그냥 속청을 들어. 가서 그냥 술 따르고 멈춰. 그러면 네 인생이 풀려. 아니야, 나는 여인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노비가 아니야. 나는 기생이 아니야. 대장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아마 욱신거리는 자신의 몸을 살피면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괴롭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이몽룡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여봐라 출두야. 춘향은 결국 귀생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으로 정실 부인이 됩니다. 최소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춘향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는 이대 목사 모셔서 청사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열방을 누빈다고 말해놓고는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기 생각대로 안 가면 그럴 때부터 알아봤단께. 아따 이 교회가 어렵단께. 뭡니까? 우리가 부흥을 외쳤으면 어떤 상황에도 부흥이 올 것을 믿고 이래도 부흥 저래도 부흥 우리는 이를테면 쫄딱 망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우리는 부흥하고 말 것이다 라고 외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고마워.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살겠다고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치는 일을 바울이 했다면 쪽팔림의 쪽팔림입니다. 목사가 그런 짓거리 했다면 목회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는 못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김 집사님 보고 죽은답니까? 내가 김창민 집사님 사랑하지만은
김창민 쌤이 그냥 죽어라. 뭐 죽었어? 왜? 저분도 주일 오후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내가 기아자동차 뭐 모임 포기하라 그랬더니 왔다 그건 안 되지라 이러는데 내가 김창민에게 죽었어요? 사랑하지만은 사람을 위해는 못 죽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리고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죽을 수 있죠. 여러분이 목사 보고 헌신하니까 목사가 폐기 싫으면 헌신도 걷어버리는 거예요. 나보고 헌신하지 말아요. 나는 소원이 이 교회에서 올라 목사 되는 건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서 그 전에 죽여버릴지도 몰라. 헛다 목사님 지금 벌써 하나님 20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근데 올라 목사 달라면 20년 더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나는 이력서를 2줄로 끝내고 싶어. 부목사 서울에서 1줄, 창사교에서 1줄. 근데 몰라 3대가 또 올지 4대가 올지 여러분 대 4대 5대를 볼지 몰라. 어떤 교회는 27대까지 가. 여러분도 기록을 한번 세워보실래요? 1년마다 바꾸시면 돼요. 1년마다. 그럼 우리도 40대 넘었겠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고 목사 보고는 못 죽어요. 저도 저를 가만히 봤을 때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나도 어떨 때는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어떨 때는 배신을 죽겠어 나도. 그럼 나만 이런 줄 알았더니 오늘 나 위로받은 게 이기조 장로님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나와 그래 장로님도 그러시고 막 이 착한 이정희 장로님 나도 위로가 됐어. 위로가 돼. 나는 이정희 장로님 다 사랑한 줄 알았더니 어떤 놈을 죽이고 싶은가 모르겠네 아주. 같이 만나서 좀 회의를 해봐야 했을 건데 아주. 나는 오늘 기도가 맞다고 생각해.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나도 여러분이 싫었다 좋았다 그러는데 나도 여러분을 위해 죽으라 그러면 못 죽은단 게. 여러분을 위해 이 교회 헌신해라. 적당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알기에 사람 보고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내가 여기서 눈물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땀 도박이 30배 60배 100배를 제 두 아들에게 전달한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 닦아준다고 했는데 너 흘린 눈물이 있느냐?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고 수를 따르고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다면 이몽룡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창사교회 부흥의 날이 왔을 때 내가 장로한다고 권사라고 한복 입고 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임직식 할 때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장로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나옵니다. 당신과 나만 알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의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장로감이라고 말해도 아니야. 끝까지 당신이 장로인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죽을 수 있어. 목사 보고는 못 죽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야 될 시점이 안 죽어버리니까 가문을 못 살리는 거야. 나도 여러분이 좋았다 굳었다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저를 계속 좋아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목사님 왜 저럴까 싫었다가 나는 이해되더라고. 나 없는 길로 다니자. 목사 만날 만한 코스로 가지 말자. 목양실로 오라 그러면 어찌 오라고 할까? 목양실로 오라 그러면 좋아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 근데 하나님 보고 헌신하는 하나님 보고. 교회 김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김 집사님 보고 헌신합니까? 아니잖아.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너희들이 청춘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 젊은 날 사이즈를 키워야 그 사이즈로 평생을 사는 거야.
젊은 날 사이즈를 키워야 그 사이즈대로 부인을 만나는 거고, 그 사이즈대로 직장을 정하는 거고, 그 사이즈대로 평생을 사는 건데, 청춘들이 젊은 날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니까 인생 사이즈가 거기서 고정이 돼버리는, 고정이.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춘향이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몽룡이 돌아올 것을 믿었을 겁니다. 이몽룡을 믿었던 춘향이만 또 우리가 못해야 되겠습니까? 백백여를 믿지 못하면서 성도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니 나를 떠나라, 더 이상 내게 투자하지 마라, 당신 살 길을 찾아라, 나는 운명이니 이 길을 가겠지만 너는 다른 길을 가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옥에 갇힌 것을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들한테 목사의 길을 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야,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목사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 목사가 영향력 있게 목회하면 수많은 분야를 살리잖아요. 운동선수가 목사의 설교 한번 은혜 받으면 멋진 선수가 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 앞에 쫄지 맙시다. 도망치지 마세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 위기의 때 다 발 빼지 않은 사람은 다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분을 바꾸지 맙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부흥의 주역답게. 야, 멋있지 않아요? 나는 기생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놀라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노라. 큰 바위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이 많고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어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받고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를 안고 내가 이를 빼면 주 사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이 영적 지조를 지킵시다. 영광의 주님을 배울날이 다가옵니다. 부흥의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춘향이처럼 영적 잘